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렸던 요소들을 제거하자 교회는 그들이 기도한 것과 같이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은 교회를 높였고 교회는 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믿는 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서 교회는 외적으로 보기에도 큰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정도의 경외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칭송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한 유대교 체계의 압박이 될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이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공적으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태어난 이후 당연히 행해왔던 유대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따르고 말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높였고 칭찬했고 존경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간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지만 편함없이 당장의 나 중심, 내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 내가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긴 하지만 여전히 탐욕이나 명예나 나의 편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상대방을 보면서 경쟁하려 하고 시기하고 거룩과 성결이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인내가 없습니다. 감동을 감정적으로 받기만 하지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 믿음을, 감동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 민족들 중에 이상한 무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나 중심의 내 유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고 나 스스로도 그런데 이상한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평생 보아왔던 그 유대교적 형식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무리, 그걸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정받으려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또 불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나누고 행복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게다가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너무 담대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부인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느껴왔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 인류가 가진 능력이 그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일으키는 신인류, 새롭고 낯선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좀 존경스럽다, 왠지 좀 경외심이 든다,
왠지 좀 조심스럽다 하는 감정을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신인류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서 소비 성향과 자기 주장이 강하며 기성세대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현실의 즐거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젊은 세대를 신인류라고, 신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신자들과 같이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모습, 성품, 삶의 태도,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학교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교회 다닌다. 내 종교는 기독교다. 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말하고 주장해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니 참 교회 다니는 거 맞다. 니 교회 다니지. 전혀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다. 매일같이 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너랑 나랑은 정말 비슷해. 잘 통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던 정말 독특한 사람들, 너무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이 다름이 긴장을 하게 하고 경쟁심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겉으로는 좀 다른 사람처럼 보여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유익을 나에게까지 끼치는 사람들, 평범한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 신인류의 능력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세상이 두려워하며 존경할 만한,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능력과 성숙됨이 보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미 개구리로 자라고서도 올챙이 때처럼 죽을 때까지 개구리가 평생의 물속에서 헤엄만 치면서 땅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개구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요? 올챙이는 다리가 없고 발이 없기 때문에 꼬리로 헤엄치는 것이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꼬리로 헤엄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네 다리가 있고 발이 있어서 땅을 디디고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에 물 밖에 나오지를 않고 그렇게 물속에 살아가다가 생이 끝난다면 걔가 개구리입니까? 올챙입니까? 개구리도 아니고 올챙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우리는 개구리 정도, 그 정도로 개구리 정도의 존재로 성장한 것, 자란 것, 그것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새 생명을 부여받은 새 인류입니다. 존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인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 인류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새 인류가 가진 능력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과 훈련과 의지와 조건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새 인류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된 공동체인가 싶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인류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감출 수 없이 그렇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능력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 성전 군인들, 감옥지기 등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을 익살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이미 옥에서 나와 성전에 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은 부하들을 옥으로 보내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리를 가지고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배를 불리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무지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큰 소리를 내며 우쭐거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무지하여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회 시간에 이미 사라져버린 죄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도 감옥지기도 다 문제가 없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 하지만 그들이 없었던 성전에 그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그들이 외면했던 백성들에게 그들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성전에서 그들이 가르쳐야 할 백성에게 그들이 깊이 깨닫고 순종해야 할 생명의 말씀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나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다가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잡아오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성전 맡은 자는 사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그들이 왜 사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느냐?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경비를 맡아 성전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권력자입니다. 칼과 권력을 가진 경비대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도해야 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성령님을 속이는 일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외부인들은 사도들과 신자들의 복음 증거 활동과 그들의 새 인류로서 자신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 대장, 이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나온 이런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무리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너무 분명히 보이는데 왜 그들은 보지 못할까요? 이런 이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생활을 교회에 맡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내 자녀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가서 그 아이의 모든 신앙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지 못합니까? 아이에게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 아이와 그냥 하하호호 웃으며 그냥 살고 싶어서 아이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교회가 좀 해주면 좋겠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나의 안위와 사람들의 인정을 바랐더니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리더로 세움받고 지도자로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날에도 매일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느끼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보존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감사로, 감격으로 경험하며 사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신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성에 붙잡혀 있고 벗어나지 못할 때 그들은 새 인류다운 삶의 태도와 복음 선포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증명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외부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무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인정받고 싶다. 아, 칭찬 듣고 싶다. 아, 잘했다고 했으면 좋겠다. 아, 돈 좀 많이 벌면 좋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 하나도 없었으나 무리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저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았더니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저 존재답게 살았더니 그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 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 같으나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이들을 이용하고 휘두르고 짓밟습니다. 능력에 니은도 없는 이들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하는 척만 해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사는 일을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가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주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칭찬해줘도 우쭐거리며 아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마음껏 이용이나 하겠지요. 그러니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준다더라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 인류다운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으나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목적대로, 새 인류로 지음받은 대로 그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세상이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무리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무리를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뜻을 지키고자 한 가지 일에 모든 인생의 열심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주 눈을 돌리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잊게 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을 막는 것, 이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집중하여 살아온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매일같이 쉬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런 악한 일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은 능력의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되고,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에 살아낼 능력과 힘으로 부어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살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 나의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나를 그러한 경험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새 인류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